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제2교시 2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앞에서 내용은 이미 우리가 22절까지 내용을 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성전에서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가 마름이 일어났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으로서만 성전을 끝냈는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했다 그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킬 때는 보면은 왕으로서의 성전 정화 사건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가 첫 번째 정화 사건과 두 번째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1차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 속에 일어났고, 2차 정화 사건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기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실 때에 1차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뿐만 아니라 2차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보면은 두 가지의 부분들이 사역이 전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이, 첫 번째는 보면은 왕으로서, 그리고 왕은 권세로서 성전에서 그것을 명하고, 그리고 내용들을 전개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는 겁니까? 거룩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이룰 때에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일으키시는가 하면은 선지자로서의 말씀의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펼쳤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 스쳐 지나가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여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서의 첫째 아담이었던 첫째 아담이 범했던 죄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회복시키시고 전개해 나가는가를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분석할 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직분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의 회복을 성전 정화를 통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죠? 성전에 보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매매들이 일어난 거죠. 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자 24절까지 두 줄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1차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은 왕으로서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성전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정화였고,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에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본인의 모습 속에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전 정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네게 이 권위를 줬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무나 가르치지 못합니다. 특히 성전에서는 보면은 공의에서 인정을 받은 자들 또는 대제사장이 그 권위에서 허락을 받은 자들, 그죠? 그 외에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의 회복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은 권위적인 측면에서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그때 너희들이 그 대답을 하게 되면은 나도 대답을 할 것이요, 너희들이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전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이 아는 메시아라면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로마 군사를 향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로마 군사를 향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전에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백성들도, 그죠? 백성들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시선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심지어 너는 누구의 권위로 지금 가르치냐 이 말이죠. 메시아 같으면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그 권위 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누구의 허락을 받았냐라는 것은 권위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하였던 메시아 같으면은 메시아는 그들에게 여기 속에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그들의 권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메시아의 권위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권위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자신들이 권위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메시아면은 메시아의 권위로서 오히려 이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는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의 권위에 허락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권위에 허락받았느냐, 그죠? 그 메시아라고 보지 말라는 거죠, 백성들한테. 이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한 가지를 물을 때에 너희들이 대답하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를 말해주겠다. 그때 누구를 끌고 들어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문제를 끌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을 끌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문제를 제시할 때 요한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가 문제가 되었죠. 요한의 세례는 공회의 허락을 받지 않는 세례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파견되어서 요한의 세례를 막으려고 했죠. 그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을 향한 세례가, 그리고 또한 이방인을 향한 세례가 무슨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일반적 세례는, 그들이 볼 때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 세례는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종교로 전향했을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속에 함께 세례가 임해졌던 겁니까? 유대인들도 이 속에 세례가 함께 포함이 됐던 겁니다. 자,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말할 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이 문제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세례 상태로 그들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말해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의 세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서로 언어를 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요한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로 온 사람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선 거죠. 그죠? 그러니 이렇게도 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답할 수 없는 거죠. 하늘로부터 세례가 왔다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측면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선민적인 사상적인 측면의 내용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로 왔다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왜 그 선지자를 그렇죠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여기 대해서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도 걸리게 돼 있고 저렇게도 걸리게 돼 있죠.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말하고 있죠. 세례, 회개 세례. 이 회개 세례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인이죠. 죄인. 그러면은 만약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은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이 무섭게 여기더라. 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죄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예. 그때에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의 논쟁을 통해서 이야, 이분이 가르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오히려 스스로의 말을 뱉다가 스스로 오히려 코너에 몰리들게 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부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스스로의 코너에 몰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예수님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질을 해득합니다. 어떤 질을 해득할까요? 이렇게 질문 묻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인가 질문합니다. 자, 28절부터 28절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맏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죠. 그죠? 그러면 이 맏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맏아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인들, 넓게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좁게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명했습니다. 얘야,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축복이잖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미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포도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 포도원에서 포도가 건강하게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원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인들적인 측면, 조금 더 좁게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말씀했던 것은 이 포도원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상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다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아버지가 너가 포도원을 잘 좀 갖고 오라.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포도원에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포도원을 잘 갖고 오려면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과 무엇을 줬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줬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잘 양육을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알겠습니다 해놔놓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 안 했다. 이거 안자 이자 맞아요? 히읗 안 들어가죠?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포도원에 갔는데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이래 놔놓고 포도원에 가지도 않고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줬는데 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가르치라고 줬는데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말씀으로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죠. 근데 그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엉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르친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 깊이를 지금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들을 보시려면 그 상황적 전개를 잘 아셔야 돼요. 전부 다. 문장과 문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상황적 측면을 이미 잘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저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석서에 보면은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전혀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연구할 때는 상황적인 측면도 함께 그 관점 속에서 볼 수 있어야만이 그 말씀의 깊이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참고해줘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 그랬는데 다른 말씀으로 가르치다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다른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은 둘째 아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 얘가 투덜대죠. 불평하죠. 불평하지만은 얘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죠. 그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둘째 아들은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요 유대인들도 되지만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방인도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이 불평하고라는 것은 상황적인 측면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충성된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충성된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둘째 아들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회당에서 그 권위로 또한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사용하는 누구들이었습니까?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그들 통해서 결국은 이 포도원이 양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자인가?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은
어떤 속에 젖어들은 자입니까? 선민사상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선민사상에. 그렇지만 둘째 아들은 바로 버려진 유대인과 같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자들. 둘째 아들은 여러분 기업 측면에서 말하면 첫째 아들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또한 둘째 아들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첫째 아들이 서민사상이라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그는 불평했지만은 이라는 것은 상황적인 측면입니다. 그죠? 회개하여서 돌아옵니다. 불평하여서. 여기서 불평했지만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때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자인가? 그래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측면에서 내가 가르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릇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 31절부터 32절 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리와 창녀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죠.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가 있고 창녀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버려진 것과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 바로 그들이었더라.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 그들이 포도원에서 결국은 일을 하는 말씀의 사역을 이루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자들이었더라.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간 자들이라고 자신하는 선민사상. 다 거짓말이었더라. 지금 이거 이해가고 있습니까? 이거 명확하게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32절에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은 너희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자신들의 부분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서민사상에 찌들은 잘못된 서민사상에 인본적 서민사상에 녹아들어 있는 자들이죠. 그 너희들은 오히려 세리와 창녀보다 못하다. 자, 이 속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33절부터 우리가 3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른 한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그죠? 여기서 한 집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죠.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지금 사건을 포도원에 관해서 지금 계속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육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입니다. 여기서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죠. 주인. 그리고 종들. 그리고 아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종들은 각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종들을 보냈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의 결실을 얻으려면 최하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 됩니까?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 모종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열매를 따먹으려면 한 5년 정도, 그죠? 이런 세월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3년 또는 5년이라는 세월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인이 포도원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무리들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 농부들이 농사를 잘 이렇게 보존해서 풍성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3년과 5년 사이를 통해서 양육할 때에 포도원에 세를 받질 않았죠. 그것은 뭔가 하면 주인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1차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주인은 1차적 은혜를 통해서 수확이 거둬질 때까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맏아들로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통한 율법과 규례 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맡겼습니다.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그 결실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까? 주인에게. 이스라엘의 그 결실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결실을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전부 다 같은 비유입니다.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얻었던 결실들을 사실은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내용인데 이 결실에 대해서 그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3차례 거쳐서 종을 보냅니다. 1차로 보냈습니다. 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하더라.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레미야도 보냈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라고 그들은 제사장을 비롯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에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돌로 쳐주기를 그러고,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 보냈습니다. 그럼 농부들은 의당이 그 영광을 주인께 돌려야 되는 거죠. 의당이 양육을 잘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양육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준 사역이었죠. 그러면 그들은 사역에 충성된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측면에서 이것은 포도는 나의 포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는 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결실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세를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이것은 나의 권위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네 누구의 권위로 가르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은 앞서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말씀 정화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비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종들을 시대적인 측면에서 보냈지만 그들은 그 내용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경고의 음성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그들은 알면서도 자신들의 권위와 그런 세속적인 측면에 찌들어 있는 자들, 마귀의 공격에 삼킴을 당한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죠? 처음에 선자를 보냈는데 더 많은 선자 보내죠. 그래서 시대가 완악할수록 선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인 요한도 죽여버렸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더라. 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후에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는 상속받을 자다. 이를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에 상속받을 자가 없는 거로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5년이고 7년이고 그때에 수확이 돼서 세를 거두지 못하면은요, 그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고 있죠?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세를 안 받아갔다는 것은 주인이 포기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경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읽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어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 하겠는가? 특히 이제 37절에 보면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인의 심정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때 이 농부들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자신들 주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이 성전 내용을 지금 성전 정화 사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오히려 선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죽이자. 그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일으켰던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속자니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자. 그죠? 그 권위와 권세. 이제 성전에서 그 권위와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무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 속에.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죽였느니라. 이 죽였느니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리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밖에서 죽였죠. 왜 밖에서 죽였을까요? 포도원에서 죽이게 되면은 그 포도원에서 죽인 자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죽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밖에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증거인멸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안 죽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약에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면 자신들의 것은 전부 다 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라서 밖에서 죽였다는 것은 강도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책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면 이들은요 전부 다 법적으로 전부 다 강탈당하는 거죠. 전부 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유하려고 주인의 것을 앗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를 안 내는 것과 그리고 주인이 세를 거두어가지 않은 것과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갔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 7년 속에 그들이 세를 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고 주인이 그것을 보겠다는 그 의미는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밖에서 죽이는 겁니다. 증거인멸. 두 번째는 자신들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서 죽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은 이 밖에서 죽였느니라라는 것은 사건이 결말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밖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죽였느니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을 것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누가 주관했다는 겁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선 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앞잡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적하는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상세하게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죠. 그죠? 이런 상황들을 잘 분석을 잘 할 수 있고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들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다 한다는 겁니까?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우리의 종말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종말의 심판대. 종말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자, 40절부터 4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백보자 심판 말합니다. 백보자 심판. 종말의 심판. 너희들은 종말의 심판자다는 겁니다. 누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와서 가르치느냐라고 말했던 바로 그들. 그죠? 이해가시죠? 그들도 대답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41절은 그들이 대답한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 너희들은 바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 종말에 완전한 심판대에서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2절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건축자들. 건축자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짐을 당한다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의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 일들을 사실은 펼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도 이 사실이 자신이 성리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성취를 위해서 이뤘던 비밀한 사건이었더라는 겁니다. 비밀한 사건이었다. 누구도 알지 못했다. 마귀도 알지 못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자, 44절부터 4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보세요. 나중에 알았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당연히 그 포도원의 그 농부들을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진멸시켜야 된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를 잡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지금 이 상황들을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도 무리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이 맞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리들의 군중에 의해서 오히려 짓밟힘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상황적인 측면을 알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이 사람 위에 누구에 떨어집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또한 떨어지면이라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45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누굴 지금 말하고 있다고? 이거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지금 그 사실을 무리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무리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거 지금 잘못했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공격에 취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서 무마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자신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군중들의 눈빛을 보니까 누구의 지금 말에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에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무리들이 그런 예수님 편에 쓴 무리들을 보고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신성 모독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뇌교육이 무섭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이단들이 세뇌교육을 통해서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그 교리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군중들을 세뇌화시킵니다. 그 속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건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1장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잘 공부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